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지냈나요?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온 전화 중에 이런 전화가 있습니다. 양포교회는 교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채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교인들이 한 500명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아멘 소리가 다른 500명, 1000명 교회보다도 양포교회 아멘 소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동문을 읽을 때, 그 다음에 또 대답을 할 때, 양포교회는 교인들이 전부 다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한국 가면은 꼭 교회에 가서 그 아멘 하는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듣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좀 독특한 아멘요, 아니 그거보다 남자분 중에도 몇 명이 늘 아멘을 잘하시고 또 여자분 중에 한 분은 아주 대단하게, 그분은 우리 교회 아멘 장로님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아멘 잘하는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고 또 앞으로 장로 될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가 나가니까 요새는 미국에서도 듣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도 듣고,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교회 예배 신앙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 참 세상, 참 좋은 세상인데 참 무서운 세상으로 지금 저희가 도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에는 우리 교회, 이 교회 예배 실황을 주일 낮 예배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체코에서인지 오스트리아에서인지 거기서 제가 그 예배를 이쪽 예배를 같이 실황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요새는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누가 기도하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외국에서 다 들을 수 있었고, 아마 올해도 아마 그런 외국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여기에서 바로 이 실황 중계가 되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복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적들 아수르 군대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이 과정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중에는 믿음이 많이 탈선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의 그런 삶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을 때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배우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요, 참 많은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처음 만난 사람도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성격에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딱딱한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순한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런 파악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과의 모든 대화가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많은 내 사고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부모를 우리가 보면은 자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도 쓰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만남, 그거를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 자꾸 우리가 말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은혜로운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자꾸 은혜가 충만해져 갈 것이고, 또 반대로 말만 하면은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말들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철을 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 전철을 타고 이 그룹이 계속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딱 15분 후가 되니까 그 전철 안 전체가 전부 다 웃는 이야기로 사람들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한 그룹이 타서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그룹으로 이렇게 탔더니 15분이 지나니까 그 칸 전체가 다 얼굴이 다 굳어져 있고 힘들어져 있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거는 실질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실험을 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들, 내지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 유명한 상담사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달라요. 또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개그맨들하고 살면은 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다. 아니면 개그우먼, 개그를 잘하는 여자들하고 살면은 남편이 행복할 것 같다. 또 잘 웃기고 다른 사람에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하고 살면 참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야, 참 목사님하고 살면은 정말로 재밌고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금방 촉이 탁 섰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랬더니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번 살아보소. 그냥 우리는 되게 다른 사람은 내려보면 억수로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막 이래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한번 같이 살아보소. 그 말이 그 속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잘 새겨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제가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 가서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직업상 하는 거하고 또 집에서 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개그맨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전 국민들을 웃기고 배삼요이가 비실비실하고 옛날에 이기도이가 그냥 땅따리 이기도이 구봉서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배삼요이가 집에 가가 그러겠어요. 자기 각시를 보고 비실비실하다가 각시한테 맞아 죽을라.
다음 달에 이 기도회가 암만 그래 해도 집이 가가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개그맨들이, 개그우먼들이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을 상담해주는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못 책임지면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고,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가 자기가 그걸 감당을 못해서 자기가 죽고,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다른 상담사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받는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만나고, 내가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내 속에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대화 속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대화 때문에 내 마음에 지옥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기쁘고, 할 수만 있으면 즐겁고, 할 수만 있으면 보람 있는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동산에서도 한창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아멘 그래요. 근데 은혜 받았단 말하지 마라. 은혜는 입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은혜는 지금 여기서 많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또 내가 기분 좋다고 은혜도 아니야. 은혜는 내가 받은 것, 내가 오늘 깨달은 것, 내가 여러 가지 다짐한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거기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입으로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못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이루어 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이나 또 순서를 맡은, 예배도 순서를 맡은 사람,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얼마나 준비하느냐, 얼마나 이걸 정성을 들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모든 교회 예배도 함부로 해요. 그러니 이런 차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지가 인진이는 많이 아팠고, 예지가 이제 막 2살, 3살 말을 이렇게 막 할 그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말이 1000말이 나오기 전에 막 돌이 지나면서 이제 말을 1000말을 할 때 우리는 이 애의 입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 하나님, 이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을 애가 있을 때 말을 하기 전부터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엄청 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 때쯤에는 야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쓰는 글이 하나님, 예수님 이런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전체 달을 한 30개, 40개 정도를 이런 그런 표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에도 붙이고 싱크대도 붙이고 뒷방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밥상에도 붙이고 온 데로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 근데 이거를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애를 계속 가다가 그거 막 하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쪽 오다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장난, 왜?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가다가 예수님 보면 예수님. 이쪽 오다가 하나님. 이러다가 보니까 하루는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인진이는 혼자 있으면 많이 울지만은 예지가 옆에 있기만 하면은 괜찮아요. 많이 아팠으니까. 반대로 예지는 인진이가 버팀목입니다. 인진이만 있으면 힘이 생겨요. 없으면 지 혼자 있으면 외로워 힘들어 울어요. 그런데 둘이를 두면은 이거 완전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둘 다가 항상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때 신방을 갔다 들어왔더니 저 교회 들어올 때부터 고함을 치는 거야. 아빠 빨리 와라 빨리. 그러더니 막 팔을 끌고 들어가서 딱 갔는데 문에 가가지고 탁 보더니 아빠 하나님이 떨어져 버렸대. 제가 거기서 얼마나 예지는요 심각했어요. 그 위대한 엄마 아버지가 깜짝 놀라던 그 하나님이 떨어져 버려요. 나는 하나님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처음에는 웃었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애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밖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 들어보면 남자들이 하는 말투가 있어요. 요새는 뭐 좀 그런 게 좀 적을지 몰라도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것을 우리 집 사람 아니면 우리 아내 아니면 내 각시 내 처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쌍말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평소에 하는 말이야 그냥. 그러면은 그 듣는 친구가 내한테 야, 너 그 집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각시를 자기 아내를 함부로 말해놓으면요. 그 친구가 우리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말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전체 다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또 성도들이 여러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그 사람을 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인격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느냐.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중에 교육 전사로 있을 때 한 초등학교 3학년의 이야기입니다. 야는 친구들에게 오면 말만 하면은 야 우리 목사님 도둑놈이 돼 이래요. 그래 하도 목사님을 도둑놈이라 그러길래 한 번 두 번 듣고는 그냥 이래 들었다가 나중에 그 애를 불렀어요. 아야 뭐야 서가 이렇게 해서 애를 불러놓고 야 네 목사님 뭐 훔치는 거 봤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래요. 그러면은 네가 왜 목사님을 보고 도둑놈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둘이가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야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를 훔쳤는지 무슨 도둑놈인지 그걸 한번 찾아봐라. 이랬더니 야들이 하는 말이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왔기 때문에 도둑놈이래. 그러는 말을 되는 말을 해. 쉽게 말하면은 그 애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하찮은 한 도둑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가하는 모든 목사가 보이기를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신중년 사관학교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또 우리 실장,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을 보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젊을 때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총장님을 만났더라면 나는 지금 교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80이 넘어서 교회를, 이 종교를 옮긴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총장님 그러더니 목사님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했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등록했다, 또 한 사람이 등록했다, 또 한 사람이 등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서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님을 내가 총장님을 젊을 때 만났으면 오늘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건데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건 뭐 제만 들은 이야기 아니고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삶이 곧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수건에 물이 젖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푹푹 젖어 들어가야 여기에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적인 모든 모습 속에서 은혜로 오늘 또 은혜에 젖고 내일 또 은혜에 젖고 계속해서 은혜에 젖어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젖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럴 때는 우리 삶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목사님을 도둑놈이라고 하던 그 아이가 대학을 잘 갔어요. 참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논팽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결과는 이 사람의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젊은 자라나는 애들을 보면은 이 애들 어떤 애들은 무서워요. 왜? 꿈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라가는 애들을 보면은 정말 희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에게 그런 희망적인 어떤 것을 자꾸 심어줄 수 있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추석에 정말 샘물을 좀 팠으면 좋겠다. 그 샘물 파는데 어떤 사람은 용돈이 필요하고 그 샘물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또 샘물을 파는데 뭔가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샘물을 많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일이 있을 때 애들에게 10,000원으로 믿음을 심을 수가 있고요. 또 10만 원으로 애들에게 억길로 가던 애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유다라는 요 조그마한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막 포를 쓰고 뭐 일하지만은 옛날에는 전쟁이 짧으면은 3년, 길면은 10년, 20년 이렇게 갔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점령을 해서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거기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닦고 땅을 닦고 계속해서 그거를 쌓아 올려서 우리가 지금도 그 사해 바다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그 마사다라는 그 산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갈 때가 전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 산꼭대기를 로마가 점령을 하는데 이 밑에서 이 산꼭대기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로마가 여기서 수십 년 동안에 흙으로 갖다가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사다라는 그 큰 높은 산하고 같이 흙으로 메워가가지고 그 올라간 그로 군인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 전체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약 한 3,000명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남은 백성들이 다 이제 자기들이 이방인에게 죽는 보다는 우리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둘 짝을 해서 세워가지고 칼을 주고 앞에 사람이 찔러 죽이고 그리고 1,500명이 750명씩 서가지고 다시 찔러 죽이고 또 750명의 반 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죽는 것이 낫다. 이거는 이스라엘 최후의 날, 이거는 영화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명이 남고 2명이 남고 마지막 전체를 다 죽였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덜 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거를 증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영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최후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 영화가, 그 전쟁이 수십 년간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아수르가 여기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물 근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물이 내려가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이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이 좋은 물을 얼른 보내지 말자. 여기서 물을 막자. 그래서 통째로 백성들이 다 달라들어서 일단 아수르로 내려가는 모든 물줄기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5절 6절에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힘을 내어서, 자, 처음에는 기가 죽어 있다가 이 앞에 사건을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가 살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사정없이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항복을 해라. 너희가 지금 이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너희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 믿지 마라. 그 말했던 모든 나라들 우리가 다 잡아먹었다. 그러니 너희도 죽기 전에 정신 차려라. 항복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기가 죽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죽은 이 히스기야가 지금 어디에서 힘을 얻냐고 그러면은 물을 막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그럽시다. 그럼 물을 막았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고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망대까지 그걸 높이 쌓고 외성까지 쌓고 그 다음에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또 무기와 방패를 계속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백성들의 지휘관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말로?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흔히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아니면은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아니면은 아들, 딸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나온 사람. 그 사람은 교회 백날 나와도 점쟁이한테 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는 충분하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지도 안 하고 줄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결같이 일어나는 것이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내가 기도하니까 네 직장도 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요, 마치 돈 잘 버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주의 일을 하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마치 우리는 하는 일과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도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주님이고, 우리 자녀들의 직장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많은 억만금의 돈을 벌어도 돈 위에 하나님을 세우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전쟁통에 죽을 지경에 있고 모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일하자, 그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자, 성을 쌓고 또 쌓고 무기를 만들고 계속해서 준비할 거는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그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100%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를 다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더라고요. 또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병들고요, 때로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를 이제 자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이렇게 이제 대하다가 보니까 읽었다는 말이 아니고 대했다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책을 이렇게 자꾸 대하다가 보니까 그 읽는 중에 우리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반과 천민이 있어서 양반은 참 너무 부하게 살아가고 천민은 인간같이 못 살아가니,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자기 집에 양반 천민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쓰면서 야 같이 밥 먹자, 내가 같이 이거를 같이 나누자, 또 이거 내 거니까 네 반반 나눠 가자, 이러니까 이 한국에 있었던 이 천민들, 종으로 살던 사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주인이 뭐를 줘도 꼭 집어 던져주고, 줘도 그냥 가서 무슨 그릇이 동냥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주는, 그게 통상이었으니까 그렇게 주는데, 이 선교사들은 오니까 자기 먹는 것을 같이 먹자 그러고, 더 좋은 것을 자기한테 주고, 더 힘든 거를 같이 나누자고 하고, 무거우니까 같이 들자고 하고, 그러니 거기에서 이 어렵고 힘들고 한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뭐 이런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백정, 종들,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예수를 먼저 믿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의 차이예요. 일본은 고위 관리들부터, 우리나라는 밑에 아주 최하 바닥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일구어 놨으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저렇게 고급적으로 이렇게 믿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교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 전락을 해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또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20대 중후반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부부가 들어와서 같이 선교를 하다가 오늘 또 내 거를 나눠 먹고 내일 또 내 거를 나눠 먹고, 이 선교사들 집은 유럽풍이고 미국풍이니까 우리 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럴 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누리자고 해요. 교회 갔더니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아픈 거 치료해 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교회에서 전부 다 도와주니까 그러던 그 선교사님 부인이 26살, 27살, 30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다 대부분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책을 들어가면서 그것은 내가 시험 들겠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들어온 저 선교사들을 죽입니까? 그랬는데 한 교회가 그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가 죽으니까 나이가 젊어서 죽으니까 그때부터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사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 때문에 죽었다 이거라. 그러니 우리가 교회 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 가야 한 동네가 몽땅 다 교회 나와가지고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선교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런 많은 과정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함께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회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선교 가니까 그게 너무너무 잘 맞아. 아버지도 위에 몇 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 집안에 예수를 믿고 난 지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한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한 3년쯤 돼 가는데 지금 거기에 선교 현장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유치원이 생기더니 초등학교가 생기더니 중학교가 생기더니 지금 고등학교를 짓고 있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루어 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끝에 가 보면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에요. 시편 44편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요, 무슨 일을 있어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주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
오늘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자랑의 대가는 우리 박두수 장로님이시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고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여기 장애중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부터 이제 시내 나갔는데, 그분은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는 그 과정에서 대학을 하지도 못해도 부산시의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 이분이 중학교 때 수학 여행 가는데 그 여행 가는 그 친구들은 돈이사에 갔으니까 다 가는데 집에서 돈이 없어서 수학 여행을 안 보내줘가지고 자기가 자기 말로 그래요. 쪽팔려 가지고 수학 여행 안 간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가 간다고 자기도 같이 출발을 했대요. 같이 출발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3일 동안을 이 교회 안에서 자고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친구들은 저렇게 다 수학여행 간데 나는 돈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 친구들이 수학여행 가는 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나중에 저 친구들보다 더 많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그 어릴 때 그 장로님의 기도였어요. 그분이 부산시 의회 의장하고 부산시 관광개발공사 사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외국을 얼마나 갔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고향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뭐를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텔레비 한 대 사줘서 이래.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말고 좀 큰 거 없는겨. 그래가지고 큰 거를 불렀는 게 지금 종탑에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리고 그 종탑을 세우는 그 일을 그 장로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암만 은혜가 되고 아무리 인정이 되고 아무리 그 말이 맞아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접목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시간 내내 제가 목을 놓아 외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히스기야처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각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서 우리는 그게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내가 집에서 또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거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일은 내가 잘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큰일 할 사람이다.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그래요. 그저 게을러 터진 사람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그거를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저 교회가 힘들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약하다고 해야 될 일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있다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포교회는 다른 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여 촛불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이 세상에 무너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은 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뚫으면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가 위로의 왕이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위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포교회는, 교회도 그래야 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하영수 선교사님 네 분도 이제는 필리핀 전체에 가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배우고 오늘도 아름다운 출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스기야의 믿음을 배우는 시간, 정말 히스기야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과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정말 칭찬과 복과 소망의 소식들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